53장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imputation,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돌리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벌을 받으셨음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imputation, 죄의 정가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교리 옳시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장사 지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물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죽으실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예언하셨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만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시편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사야, 그래서 이 이사야를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을 다 증거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선 예수님의 처녀 탄생,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약 1000년 전입니다. 아니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사야가 사람의 추측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라면 1000년 후에 아직 오시도 않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탄생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 얘기합니다. 왜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선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면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모든 인생들의 죄값 다 해결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 이 땅에 오실 때는 나와 여러분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성경도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말로 천사가 기록했다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그릭 말로 쓰여졌지만 지금은 보세요. 이렇게 다 번역이 돼가지고 저는요, 우리 PK 선사님이 가져오신 북한에서 발행된 제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도 한 번씩 좀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잘 번역된 줄 아십니까? 지금 보통 교회에서 킹제임스 버전 말고 보통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위 개역 성경 번역보다 훨씬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존칭어를 사용했어요. 어메이징이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날이 오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도록 자기 말로 지금은 다 번역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이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가 나와 있고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세계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시대에 쓰여진 다니엘을 통해서 쓰여진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아직 그리스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러니까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이 오기 전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 역사, 엠파이어, 월드 엠파이어, 바벨론 왕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왕국, 이거 다 예언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다니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옛날에 다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그 원래 장군이었죠. 그가 유럽, 아시아를 다 정복하고 나서 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군이요, 이런 대승리를 거두고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 사람을 대왕이라 하죠. 그레이트. 그래서 더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슬퍼서 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전쟁마다 승리를 하면서 정복자는 피정복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정복해서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해갖고 30대에 요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이어받을 계승자가 없이, 그래서 그 나라가 네 쪽으로 나눠졌어요. 네 장군으로, 네 장수들이 각각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이게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왕국이 오기 전에 이미 이렇게 세계 왕국이 전개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은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창조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세계 역사. 그러면 개인적인 역사는 뭐냐? 여러분, 개인적인 역사.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다 죽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근 1000년에 가깝게 살게 하셨지만 노아 홍수 이후로 평균 연령을 120으로 줄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자신은 120세에 죽었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가는 도라는데, 저는 진짜 옛날에 내가 목사요 수없이 그 성경 구절을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내가 그 브레킷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아직 70, 80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실감, 제가 분명히 성경대로 말씀하고 가리키고 이런 날이 온다 했지만 제가 이제 그 브레킷 문턱에 딱 도달하니까 실감이 가도 이렇게 실감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아웅다웅할 것 없어요.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주님 섬기세요.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남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겠습니까? 뭘 가져가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동안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주님 섬기다가 가야 됩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리얼입니다. 사람은 믿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 은혜로 내일 죽을 망정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다 생각하고 살아요. 나이가 들어도 한없이 살 것처럼 착각은 자유지만 그러고 살아요. 참 그러고 살아요. 네? 여러분, 오죽하면
잠언 27장 1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런 기도를 여러분 많이 했죠.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내일도 하시고 한 달 후를 하시고 우리의 10년 후도 하시고 우리의 영원토록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소망하고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멋진 삶이 옵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지만, 나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그래요. 당신 죽냐 안 죽냐? 다 믿어요. 왜 죽는지 아냐? 그야 나이가 들어가니까 죽죠. No. 성경에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500살 산 사람 있냐? 150살 산 사람 있냐? 200살 산 사람 있냐? 없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내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날 배웠는가? 여러분, 성경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심이라. 그래 놓고 뭐라 했어요? 너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바로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근데 그들이 믿든 안 믿든 doesn't matter. 안 믿어도 결국 성경대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 그 후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는요,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이게요, 믿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힘들지 않는 우리는 큰 복인데요, 이게 안 믿어진 사람에게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수요일 날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우리 배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 누가 간 줄 아십니까?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늘나라 천국 가기를 원하고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가요. 그러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니까. 예수님 믿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와, 세상에서 이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안 믿고 사느냐?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믿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말씀만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문 더 잘 믿고 하다못해 잡지든 뭐든 하여간 뭐 신문에 나오면 이게 진리야. 신문에 났던데요. 그러면 끝이야. 하나님 말씀만 안 믿는 거지. 다른 거 다 믿고 살아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게 이 보통 블레싱이 아니에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게,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게, 오 로드, 진짜 어떨 때는 만일에 내가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런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갖고 아무도 나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없고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까불고 돌아다니다가 죽고 보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 그걸 생각하면요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거 상관 안 하거든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그러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글쎄, 이게 앞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없는데 안 맞는 걸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될 것은 안 믿고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은 그렇게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참 so sad. 참 so sad요.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 옛날 출애굽기 지금도 출애굽기 배우고 있네. 그 출애굽기 첫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10번의 재앙을 결국 내리신 다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했지 않습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우박과 천둥 번개를 쳐서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들 그리고 이 초목들을 다 칠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고 이집트 백성들의 경고를 했는데 보세요. 그 중에서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고 들에 있는 가축들과 종들을 다 불러들인 사람들은 죽음을 면했고 가축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 알기를 아예 우습게 알고 근데 그 전에 여러 재앙을 보내갖고 그 여러 재앙이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판에 준 사람들은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은요, 죽었다가 깨나서 전에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놀라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가 이제 자기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지옥에 가서 물로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그들만큼은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그 말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 선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될지니라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가서 이야기하면 믿을 것입니다. 그래.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답이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뭐라 들었습니까? 모세와 선자의 글을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절대 영어로 persuaded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설복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내 눈으로 읽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No.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러면 신기하기는 신기하네. 그 아무개가 죽었는데 진짜 살아났대. 참 그 놀라운 일.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자기와는 아무런 연관을 짓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도요,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듣면 좋겠다. 자기와는 전혀 연관을 안 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옛날에 뭐 들은 얘기인데 한 교회에 사이가 안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교회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이쪽에 앉아있고 며느리는 저쪽에 앉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한다고 이제 전하니까 이제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며느리는 우리 시어머니가 이 말씀 들어야 돼. 우리 시어머니가 이 말씀 듣고 변해야 돼. 우리 시어머니가 바꿔줘야 돼. 근데 동시에 시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할게요? 이건 내 며느리가 들어야 돼. 내 며느리가 들어야 돼. 내 며느리가 듣고 변해야 돼. 두 사람 절대 안 변해요. 근데 만일에 이렇게 판다면 시어머니가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세상에 내가 하나님 믿다면서 내 이 무슨 짓인가? 그렇게 받고 며느리도 세상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뭔 일을 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면 두 사람이 딱 바꿔줘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하나님 말씀 하지만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연관시키지 않는 한 그 말씀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그런 자세. 그래야 자기가 발전해요. 그러면 자기 절대 발전 안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똑같은 생각, 전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은 누가 가냐 그러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받아요.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가리 있다면 믿겠습니다. 그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 참 우리 전도지들 그 수많은 전도지를 뿌리고 나서 맨날 절화해가지고 뭐 어쩌고 그런데 어제 우리 이수혜 형제님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이제 계속 전도지를 이제 전하고 하는데 한 분이 전도지를 주니까 뭐 며칠 전에 받았다고 글더래요. 그래서 지난 한 2주는 못 갔거든요. 한 번은 더워서 못 가고 너무 더워서. 그리고 또 형제님 몸이 아프셔가지고. 그러면 며칠 전이 아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그런 거짓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한 두서너 달 됐나? 저는 꼭 천국 가고 싶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런 전화도 왔어요. 글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와, 그런 전화는 신나는 전화지. 세상에 신나는 전화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전화처럼 신나는 전화가 없어요. 그냥 입술이 막 입술이 마르도록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도 교회는 안 와요. 그렇지만 나는 전해줬어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주 쉽게 전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성경 어메이징, 이 이사야 5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이 세상에 오시기 전입니다. 근 1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고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책인데,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디오피아 그 재무장관이 어디서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가 그때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고 두루마기로, 그래서 이사야 한 권을 쓰는데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양피 50마리가 필요했답니다. 양 가죽이 50마리.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양 50마리 가죽을 두루마기로 이렇게 말아놨으니까 이만했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마차를 타고 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었으면 그 중동에 마차로 가는데 얼마나 덜거덕거리겠습니까? 자기 집에 와서 얼마나 읽을 수 있는데 집에 와서 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차에 앉아서 이사야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이 53편까지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보면 이사야 자신을 가리킨 것도 같고 이사야 아닌 것도 같고,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이 사람이 누군가? 그걸 알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궁금했던 차에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저 사막으로 달려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이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냐 그러니까 나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그를 마차에, 빌립 선지자를 마차에 올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제 침례 받는 것을 무엇이 방해를 하겠느냐? 이제 나 침례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지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하십니까? 주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침례를 했지요. 그리고 빌립은 다시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은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보세요. 우리 예수님 53장 3절을 보여요. 그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하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취급을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참으로 그는, 이게 이제 임퓨테이션, 바로 죄의 전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통은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뒤까지 했잖아요. 사람들은 무슨 예수님 자기가 잘못해서 죽음을 당한 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5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수염을 잡아 뜯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어떤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죄를 용서받는가,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그 부상을 당했다. 여기에 그 부상은 조그만한 상처를 말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다리를 하나 잃었다든지 어디 하여간 그 몸의 신체 부분에 중요한 데미지를 가했을 때 그걸 부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이미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이 주님을 아는 사람, 진짜 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에서 두려워함으로 내 구원을 이룰지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아니고 그냥 두려워하면 살라 그런 얘기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겁니다. 함부로. 여러분, 그 대통령의 자녀들이 되면 모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제 마음대로 산다 그래요? 더 조심해야 돼요. 왜? 대통령의 자녀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이슈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럴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분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불법들. 여기에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특별히 개인적인 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한 얘기를 불순종한 그 개인적인 죄. 그걸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원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화목의 제물로, 화목 제물. 그래서 여기에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여기에 우리의 고침은, 우리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가보면 영적으로 그 죄의 모습을 마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이,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부상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엄청난 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3장을 보면요,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은 전부 나와 여러분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인생들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일단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 있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어디가 뭐 감옥이고 뭐이고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야, 주니까 해라. 이거 다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8절 그 마지막 부분에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가리켰어요.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8절에 보면 내 백성의 범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매를 맞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어떻게 장사 지낼 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부자가 자기가 옛날에는 돌무덤이었어요.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 묻을 매장지 돌무덤을 다 멋있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그곳에다가 묻으셨잖아요. 이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약 1000여 년 전에 이미 이것까지도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imputation. 제가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이렇게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거, 그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순간도 잠시도 잊지 말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값으로 죽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 영원한 지옥에서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이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전혀 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항상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